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또 좌우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그 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50여일간 500여 형제에게 많은 날 동안 보이셨고 많은 사람에게 직접 만진 바 되었고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많은 또 제자들이 직접 보지 않는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주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오늘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주의 부활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정죄받는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 율법을 범한 자가 정죄받는다 그러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겠지, 전혀 틀리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 본뜻은 이 정죄란 뜻이 이 카타크리노인데 유죄를 선고한다. 한마디로 판사가 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선언을 내린 겁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 이 정죄를 누가 받느냐? 심판에서 유죄가 판결되면 그 이유가 없이 영원 형벌이죠. 지옥이죠. 그 정죄를 받는 것.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율법을 행치 않아서 내가 이 땅에 선을 행치 않아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뭘까? 가장 큰 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살인하는 죄일까요? 이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의 죄일까요? 어떤 죄가 가장 클까요? 세상에서는 나라를 반역하는 반역의 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큰 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더 큰 죄가 되죠. 어떤 죄보다 우상 숭배의 죄는 큰 죄입니다. 우상은 주님께서 끔찍하게도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저주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우상이 숭배에 관련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가장 큰 죄가 뭘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죄 같이 큰 죄가 어디가 있어? 물론 큰 죄죠. 그러나 아무리 큰 죄도 바라바 예수님 우편의 강도,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가 되면 아마 많은 사람을 죽이는 강도였을 겁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최고의 극형으로서 최고 악한 사람만 그렇게 죽이거든요. 황제를 반역했다든지 이런 범죄에 준해야 십자가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취했다는 이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데 이 강도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회개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악한 강도의 짓도 또는 우상 숭배의 죄도 다 큰 죄이지만 그 모든 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죄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뭘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죄 또는 죄악 이렇게 표현되죠. 범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가 되는데 그 죄라는 그 단어, 그 죄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나올 때는 구약 성경의 그 원어로 히브리어로 히타트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의 그 원어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단어로 기억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의 뜻이 똑같은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빗나간다. 한마디로 죄가 뭐가 죄냐? 하나님의 의도를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뭐 큰 틀 안에서 오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이 죄가 될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 의도. 그 본질적인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의를 얻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을 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묵독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뭐가 죄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한 거지, 그 먹는 것,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불신이 곧 죄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잘못하지 않는 것은 크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미워하실까? 어쩌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매사에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조차 살아가라.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의식이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 눈치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 눈치 볼 일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형벌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면 형벌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자,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뭘 받는다고요? 형벌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형벌 받습니다. 다윗이 무서운 하나님께 형벌 받았습니다. 모든 훌륭한 제자들도 죄를 지으면 형벌 받았습니다. 악을 행하면. 그런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형벌 받는 것은 형벌로 끝납니다. 끝나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이 선고가 되어서 영원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악을 행치도 않아요.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치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이,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순축불제라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입니다. 율법. 네가 율법 지켜라, 다시 말해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복받을 것이다.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네 떡 반죽거리씩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선을 행하면 복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불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모든 하는 것들마다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형벌을 받고 누구든지 목사라도 형벌을 받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란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믿는 자에게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적, 이적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왜 기적과 이적 다 뒤에 내용들 어떤 표적이라고 합니까? 뭐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의 또 독, 뱀의 독이나 음식의 독이나 이런 것을 먹어도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어떤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꼭 표적이라고 하셨을까? 표적은 세메인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표시를 한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항상 늘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식을 하는 겁니다. 표식을. 그게 표적이죠. 표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적이란 말도 하고 기적이란 말도 표현합니다. 특별히 표적이란 말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표적,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것들이 표적이죠. 구약 성경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 만나가 내렸던 200만의 모든 인구가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로 주시는 표적.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표적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항상 매일같이 따라다니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방언 받으셨습니까? 표적 중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증거할 수 있는 거. 나 방언 받았어. 말씀대로 표적이 임한 겁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병 나은 고침도 자주 있는 일이 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표적이죠. 저는 특히 요 근래 이번 아프고 난 뒤에 항상 음식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먹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의 표적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음식을 많이 가려야 될 체질이기 때문에
뭘 먹으면서 항상 그 기도라고 먹습니다. 그 표정이 있게 살아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악한 영이. 저는 신비적으로 귀신이 따라가는 모습을 사람이 눈을 뒤집고 넘어가고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때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물러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표적은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고 이런 표적들을 체험하려고 막 갔다 막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짓고 살다 보면 그냥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내가 굳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했더니 악한 영이 물러가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병이 낫네. 그런 일들이 내가 굳이 막 집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면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살아가면 그 믿는 자의 이런 표적들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는 자의 그 표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느냐? 왜? 믿음 안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가 믿는 것이 그냥 이 믿음을 통해서 아무 우리에게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과 힘이 이 안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이 믿음이 나를 끌어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딱 이르게 되면 이제는 이 믿음이 나를 끌어가 버립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다녀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확고하게 왔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됐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믿음에 딱 이르게 되면요, 믿음이 나를 가만 안 둡니다. 믿음이 나를 끌어가 버려요. 믿음이 나를. 그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가만히 이제는 내가 아니네.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시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죽고 누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나를 끌어가는다니까, 믿음이. 막 믿음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러니 거기서 이제 능력들이 따라오죠. 그런 일들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들을
믿음의 표적들을 체험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하나하나의 사건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불의 세력을 명합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의 딱 단계에 딱 이르게 되면요, 그 믿음이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내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 마음으로 부인하는 것 아니고, 왜? 그것도 영혼을 구원한 믿음이니까 믿음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였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 믿는 자의 표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이미 예정된 거니까 정해졌는데 정죄를 안 받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라 표적이 안 나타나요. 그 삶에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매사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일에도.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누르고 핍박을 해도요, 7번 넘었더라도 8번이 일어나 버립니다.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그 히브리서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자들, 그 믿음이 그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을 넘어지게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냥 안 둬요.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또 다시 하게 만듭니다. 기어이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 능력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띄워보세요. 같이 함께 했습니다.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이 안에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과 힘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우리는 살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냥 영혼 구원 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젖먹이 신앙입니다. 거듭났으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당연히 한번 탄생했으니까 구원은 정해진 거죠. 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다음에 이 자식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범하고 각종 죄를 짓다 해도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토록 내 자식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내 어떤 능력과 내 어떤 도덕성으로 내 의지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태어난 걸로 만족합니까? 마음으로 나 예수님 믿어.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 은사를 줬으니까 당연히 믿어지죠. 믿어. 입으로 시인을 안 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못 돼. 그러니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표적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억이 없는 것 같고, 믿는 옆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해서 무슨 방언의 은사라든지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냥 맹숭맹숭하고 오직 맹숭맹숭했으면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갔더니 하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맹숭맹숭해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고 묻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어? 성령 처음 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이죠. 믿음이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 살아?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러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주저앉고 살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을 위기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조금만 뭐 문제가 좀 있고 뭐 그런데 그거 조금 있다고 그냥 푹 꺼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이죠. 너 성령 받았어? 참 민망한 이야기죠. 아마 그 성도도 참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말도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표적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참 그 성경 원어의 문법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분사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정과거형이라고 해서 좀 헬라어는 특별한 문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형의 그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이 믿는다, 믿는 자다 이 의미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문법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부정과거형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문법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과거형으로 쓰였구나 이 단어가.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냐? 한 번 어떤 강렬한 체험,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해서 그 체험, 그 믿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변함없이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함없이. 그런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주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 하나님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표적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 일생에 한 번, 두 번 다 그렇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난 체험 있기를 원한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있어야 돼요. 제가 초신자 때 성격이 내성적이라 기도를 해도 통성 기도를 못했습니다. 한동안.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기도를 해도. 입 밖으로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도 조용조용히 하고. 쉽게 말하면 이른바 통성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시원하게. 그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갈등이었어요.
순복음 안에 순복음 신앙생활 하면서 통성 기도를 못 하는 것도 참 이게 참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다른 분들은 잘하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같이 그때 당시 구역 예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열심히 통성 기도하죠. 막 손잡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못하고 그렇게 속으로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또 오래가 안 돼요. 기도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한참 기도 계속 하고 뭐 10분이라 20분이 기도가 안 끝나네. 눈만 감고 답답해서 눈을 떴습니다. 바로 눈을 뜨는 순간 바로 내 앞에서 어느 집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좀 떨어졌는데 확 내 앞에 부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보여. 그 집사님만 얼굴만 딱 보이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그거 보고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사모가 생기냐. 주님, 나도 저렇게 시원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못할까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도 한번 부르짖고 싶은데 시원하게 부르짖고 누가 듣든지 그게 뭔 상관입니까? 정말 저렇게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이놈의 성격이 그런지 어쩐지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모한 뒤에 얼마 후에 어느 순간부터 통성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누구보다도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방언도 따라서 옵니다. 따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은사 안 주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그러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주위 보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 신앙도요. 내가 열심히 할 때 나도 행복하고요. 하나님 보시기도 기쁘십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냥 하는 것이 미지근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행복합니까? 나도 찜찜해. 나도 찜찜해. 하나님 만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막 사모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고 성령 체험하시고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죠. 변함. 은사와 따르는 표적도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식어버리고 소멸되어져 가면요. 있던 은사도 사라집니다. 받았던 은사도 소멸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은사는 지속이 됩니다. 아니 그 은사가 더해져 갑니다. 저는 방언 은사를 처음 받으면서 처음 받고 난 후에 한동안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안 믿겨져요. 이게 방언이 진짜 맞나? 이거 내가 막 의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방언 맞는가? 그 처음 방언이 너무 단순하니까 너무 좀 이상하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방언이요 계속 뜨거운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게 되면 방언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점점 더 뭐랄까요? 정교해진다 해야 될까요? 발전을 합니다, 은사가.
그 방언 기도가 옛날에는 그냥 막 따따따 하고 뭐 쓰쓰하고 막 그렇게 단순한 그것만 반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요 정말 어떤 언어와 같은 말들이 나와요. 만약에요 믿음이 식어버리고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있던 은사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했다가 첫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빨리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사모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은사를 표적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함께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에 믿는 자의 표적이 따릅니다. 변함없는 믿음에 믿는 자의 표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변함이 없기 위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 성실하게 기도하시고 기도가 첫 번째 겁니다. 기도하면 적어도 내 마음에 그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기도만 유지가 된다면 기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 믿음의 열정이 계속해서 변화를 입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옵니다. 내가 막 원해서가 아니라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영혼 구원받는 그 믿음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믿는 자의 그런 표적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